서은교 심리학자가 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 라고 합니다. 왜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면 어떻습니까?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 하나를 딱 먹는다, 굉장히 기분이 좋죠.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잠시의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아이스크림을 먹은 즐거움은 어떨까요? 영원할까요? 아니요, 영원하지 못해요. 이것은 잠깐의 즐거움을 줄 뿐이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은 반드시 녹는 것처럼 행복도 영원하지 않고 녹아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리는 행복, 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리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얘기해요. 내가 성공만 하면 내 삶은 행복해질 거야. 아이들에게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만 가면 해결된다, 취직만 하면 된다, 뭐 등과 같이 그런 일들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성공만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해서, 정말 성공하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얼마만큼 성공을 해야지 진짜 성공했다고 얘기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세우신 그 성공의 기준들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성공의 기준에 우리는 모두 다 도달을 했을까요? 정말 도달했으면은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모두 다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씩 모자라고, 조금 많이 모자랄 수도 있고, 도달할 쯤 되면은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다시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성공을 쫓으면 성공을 쫓으면서 우리가 현실을 이렇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도달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에 도달할 수가 없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성공이나 성취도에 따라서 우리는 잠깐의 기쁨은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물어봤을 때 당신은 정말 성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네, 나는 정말 성공했습니다 라고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을, 잠깐의 그 성취와 성취도와 그 작은 성공이라도 있다면, 뭐 합격했다든지 승진했다든지와 같은,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든지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우리는 분명 그 순간에 기쁨을 누릴 겁니다. 행복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큰 거대한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더 행복할 거야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 그것들이 나의 행복을 얼마나 유지시켜줬을까요? 작은 성공과 작은 성취라고 해서 행복의 시간이 짧고, 큰 성공과 큰 성취라고 해서 길게 오래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동소이합니다. 큰 성공, 강력한 임팩트가 오면은 그 강도는 세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는 늘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행복은 그렇기 때문에요,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얼마나 자주 내가 그걸 느끼느냐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돼요. 더운 여름에 탈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계속 먹으면은 우리는 그 즐거움을 계속 만끽하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의 커다란 기쁨보다는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끼는 것이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행복을 추구하는 조건들이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덜 불행하게 해주는 조건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덜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이 꼭 내가 더 행복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덜 불행하게 느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행복을 쉬지 않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하면 우리가 이 행복을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빈번하게 자주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극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러한 자극들을 계속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시냐면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한 시골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시골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하시면서 부임 설교를 하신 거죠. 부임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그 부임 설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준비를 못 하셨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이 목사님이 또 부임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3주 동안. 다음 주엔 달라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기다렸어요. 4주째, 5주째,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취임할 때, 부임할 때 했던 설교를 매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놀랬죠. 그래서 한 분이 다가가가지고서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새로운 설교는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온전히 삶 속에서 드러날 때 그때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여러 번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 설교의 메시지가 삶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게 그때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라고 얘기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했다는 것은요, 여러 부분은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하셨다는 거고, 여러 모양으로 했다는 것은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시대마다 필요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지금 시대에 필요한 방법으로, 맞는 방법으로 이야기하시고, 30년 전에는 30년 전의 방법으로 이야기하시고, 20년, 30년 후에는 30년 후의 방법을 하나님 얘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그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하시는데 시대에 맞게,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그리고 시대에 중요하고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메시지를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는 반복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이 돼요.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우린 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다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사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얘기를 하면 계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뜻을 이 피조세계, 이 현실 세계에다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활동을 하는지 드러내고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행동해 주시는 것, 그것이 계시예요. 단지 메시지가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전달해 주시는 행위, 그것이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실 일,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우리가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전달된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과 그 메시지일 뿐이에요. 작은 메시지일 수도 있고 큰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것은 절대 흐릿하지 않아요. 선명하고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구체화되고 확실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우리가 거기에 무관심하면은 우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연대심리학 교수인 이동기 교수님은요, 이 행복에 대해서 이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행복은 뇌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뇌, 우리 머릿속에 뇌 있죠. 그 뇌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해요. 뇌는요, 선택적으로 자료들을 수집을 한다고 합니다. 선택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하기 때문에 이 뇌는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요. 그래서 극도의 쾌락이라든지 자극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는 주의를 많이 기울이지만 자극이 적거나 또는 쾌락을 주는 그것이 적으면은 그것을 선택적으로 배제시킨대요. 배제시킴으로 인해서 그것들의 밋밋한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얻는 성취는 굉장히 큰 자극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뇌는 받아들이고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파란 하늘을 봤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어때요? 큰 자극을 못 줘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을 봤더니 너무 파랗고 맑고 예쁜 하늘을 보면 그때 생각하죠. 이렇게 하늘이 예뻤나? 어제도 그 하늘이고 오늘도 그 하늘이고 내일도 그 하늘일 텐데 우리는 그제서야 한마디로 하고 이렇게 예뻤나? 그동안은 뇌가 선별해서 그것을 선택적으로 가려버린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밋밋하고 소소한 것들에 뇌는 집중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뇌의 중요한 부분은 그럼 무엇일까요? 생존과 번식이에요. 우리의 뇌는요, 기본적으로 생존과 번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생존과 번식에 관련된 일이 있으면 그러면은 거기에 자극을 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뇌는 자극을 걸러서 선택을 한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그것을 실험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1999년에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하는 실험을 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고 하는 학자가 둘이서 실험을 했습니다. 피실험자 대학생들을 모았어요. 모아서 농구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한 36명의 학생들에게 공을 패스하라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이 팀들에게 첫 번째 조건을 준 게 뭐냐면은, 한 팀은 절반은 하얀색 옷을 입고 다른 한편은 검정색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흰색 옷은 흰색 옷에 패스를 하고 검정색이 패스를 하는데, 조건을 하나 건 게 뭐냐면은 흰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세보라 그런 겁니다.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세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냥 패스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모두가 다 쉽게 그냥 막 했어요. 첫 번째 실험을 하고 다 패스를 다 하고 다 카운트를 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서는 자신들이 했던 것을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어요.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모두가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중간에 패스를 하는 중간에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고릴라 탈과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그 사람 무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니라 중간에 서가지고 킹콩처럼 막 가슴을 두들기면서 고함을 치는 것처럼 막 이러면서 액션을 취하고 그리고 지나간 거죠. 근데 왜 놀라웠냐면은 36명의 학생 중에 단 한 명도 고릴라가 지나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뇌에 무슨 자극이 들어갔다고요? 공을 패스하는 걸 세라라고 하는, 카운팅하라라고 하는 그 자극이 들어가 버리니까 뇌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맞는지만 사람들은 거기에만 집중을 하니 뇌가 다른 자극을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고릴라를 등장했지만 누구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택적으로 주의를 하게 되면 다른 쪽이 전혀 안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에만 너무 집중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나가도 우리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옛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때까지 변하지 않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래요? 옛적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조상들에게 보냈다면은, 메시지를 주셨다면,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이곳에서 메시지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옛적에는 옛적의 모습으로,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과거에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된 그 순간까지 전부 연속성을 가지고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끊어진 것처럼 불연속성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메시지는 계속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요? 이해하고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는 거예요. 그 자극 중에 하나, 우리가 느끼기 싫은 자극이 하나 있죠.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그런 압박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공황장애나 불안과 우울증 같은 걸 많이 느끼고 산다고 합니다. 아는 지인들도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심리학 상담하시는 분을 만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런 것들이 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상담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지치고 지쳐 있는 상태인데, 이 몸을 주관하고 있는 주인이,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주인이 그 몸을 돌보질 않는 거예요. 자극이 들어와도 밋밋하니까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몸이 어떻게 해요?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를 넘어가면은 위험하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강력한 자극을 빵 하고 터뜨려 버리는 거래요. 그래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같은 그런 장애, 그런 증상들이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이구야, 그분들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힘듦을 느끼고서는 살아왔더라고요. 우리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자극들이 있는데 그 자극들이 어떻게 해요? 작을 때는 몰라요. 그냥 넘어가요. 근데 쌓이고 쌓이면서 이것을 무시하고 가다 보니까 내 몸에 힘듦이 오고 견디지 못하니까 몸에 사인을 주는 거예요. 빵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아니 그것을 조금 선별적으로 제거하고 가다 보면은 그 말씀에 자극이, 강력한 자극이 한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힘들기도 하고 가끔은 어렵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싫어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세상의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내 삶에 어떤 메시지가 자극이 들어오는지 우린 계속해서 신경도 쓰고 주의를 가져야 돼요. 24시간 365일 매 순간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끊이지 않게, 쉬지 않게 연속적으로 그 메시지의 자극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요.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소한 것들에 우리가 시간을 두고 거기서 신경을 쓰고 더 응시하면은 우리는 더 소소한 행복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자극이 계속해서 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을 하면은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원하시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게 돼요. 내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되는 부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사명 선언문들이 있어요. 이 땅에 나는 이러한 삶을 살겠다. 나는 이런 삶을 목적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일터에서 직장에 있으신 분들은 부서마다 부서의 목표가 있고 회사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또 회사를 설립할 때 가지고 있는 그 설립 목적, 이런 것들이 바로 사명 선언문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은 주보에 늘 이렇게 실려 있잖아요. 주보 사면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죠.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 방향이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곳에서 감당하기 원하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생길 때마다, 힘듦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곳으로 돌아가면 돼요.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삶에 힘듦이 왔을 때, 그러면 그 삶에 힘듦이 온 것에 그 어려움에 집중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근원적으로 왜 이런 어려움이 오고, 그럼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어디예요? 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명 선언문이 모두가 있냐라고 하면 없을 수도 있어요.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삶을 살라고 오리지널 플랜 설계도를 짜놓으신 게 있어요. 우린 그 설계도를 다시 보면 돼요. 원초적인 그 플랜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보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럼 나는 이 하나님의 원초적인 오리지널 플랜을 수행하고 잘 살기 위해서 나는 이거를 해야겠다.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의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면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원초적인 플랜으로 돌아가면 돼요. 창세기 1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리지널 플랜이고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다스리냐면은 복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땅을 정복하라 그러고 생육하라 그러고 번성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실현할 거냐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학업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 학업을 통해서 어떠한 생육함을 번성함을 누릴 것인지, 내가 어떤 복을 그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다시 묻는 거예요. 일터에 있는 청년들, 일터에 있는 직장인들은 또 똑같이 묻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인 이 일터에서 나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냐는 거예요. 성과를 막 띄우는 것이 아니라 성과도 내고, 그리고 그 일터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명령을, 사명을 따라갈 것인지를 다시 점검하고 묻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쭉 걸어갈 수 있어요. 지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힘들지 않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어려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려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선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요.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의 능력을 다해서 막 하는데 문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막 하는데 내 기준과 생각에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한다고 하는데 주변에 눈을 돌려보니까 주변이랑 너무 다르고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럼 어떡할까요?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을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을까? 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부분에 보면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인간적인 성취질 중에서 탁월성에 따르는 활동만큼 안정성을 갖는 것이 없기 때문에 행복의 결정적인 것은 탁월성에 따르는 활동이고 그 반대의 활동은 불행의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행복의 결정적인 것은 탁월성에 따르는 활동이래요. 그리고 인간적인 성취들 중에 탁월성에 따르는 활동만큼 우리에게 안정성을 주는 게 없대요. 우리가 그러면은 탁월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린 분명 그 탁월성을 가지고 감당해요. 그걸 우리는 능력이라고도 하고 경험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탁월성으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바꾸면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의지로 안 되면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탁월성을 채우면 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복을 주시고 이르시면서 이야기한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 우리에게 무엇을? 탁월성을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니 그 능력 탁월성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의 메시지를 계속 받았는데도 우리가 잘 안 되니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직접 친히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메시지가 들리긴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받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하지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계속 방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보고서는 직접 그 땅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물을 모든 걸 지으시고 그 어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본질을 반영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그 탁월함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탁월함을 다시 주시면서 그 탁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시고 그 탁월함의 원천인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져 있던 이 간극을 예수님 직접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간극을 메꿔버리신 거예요.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진 탁월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존재 그 자체가, 본질 의미 자체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 땅에 이제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 형상대로 가는 거예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쓰던 언어인 헬라어에 보게 되면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카라크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라크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도장을 꽝 찍었을 때 인이 남잖아요. 그 인이에요. 인을 친다 할 때 그 인이 바로 이 카라크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인쳐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훼손되고 그것이 온전히 작동을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쳐주시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직접 오셔가지고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탁월함을 부어 넣어줘 버리신 거죠. 하나님의 실존적인 모습의 본체의 형상이 이제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냥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실존적인 본체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이 온전히 우리 삶에 만연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실제적으로 삶에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에겐 힘이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채워진 탁월함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 탁월함을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드러내고 보여주면 돼요. 실존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러나 실존해요. 우리는 실존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믿고 살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여도 다 믿어요. 어떤 거냐면요, 공기요. 이곳에 있으면 공기가 어떻게 해요? 산소가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믿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산에 올라가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가 돼요? 산소가 희박한 거는 우리가 알아요.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를 눈에 안 보여도 우린 알아요. 느끼고 경험하니까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통장이 있으시죠? 통장에 보면 여러분 잔고가 찍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잔고만큼 만약에 1억이 통장에 잔고에 찍혀 있다. 그럼 그 돈은 여러분 돈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죠. 근데 여러분 그 1억 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 내 손에 그 1억 만져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숫자가 찍힌 것만 보고서는 이게 내 돈이고 내 돈이 저 은행에 있어라고 믿는 거예요. 아무도 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보지 못하고도 우리는 이미 믿고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탁월성이 있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드러날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통해서 계시가 성취가 됐다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의 그 계시가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적의 방법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이유는 이제 그 시대에는 그 방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맞는 최적화된 방법과 최적화된 것으로 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진 다채롭고 입체적인 계시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전부 이어서 한계를 넘어서 완성을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모든 메시지들이 나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완성돼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계시 행위의 최종적인 완성은, 궁극적인 목적, 성취는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그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느낀 거예요. 그 자극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임팩트 한 방으로 끝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자극에 계속 반응을 하면은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이고, 그 사명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안정감이 올 것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통한 성취를 느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나의 행복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분이심을 알려주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그 말씀,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훈련을 받게 하시고, 양육을 받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전달의 메시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이 땅에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봐요. 우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요, 내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돼요. 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적으로 드러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살다 보니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와 그 방향 속에서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사는 삶은요, 행복은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니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행복하게 해야 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니 나에게 행복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바꿀 수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어떤 삶을 살면 나에게 행복이 누려지게 될까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건 그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의 삶의 그 방식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